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계속 모른 척하면서 애굽 총리로서 행세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엉엉 울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놀라서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니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즐겁게 놀라는, 기쁘게 놀라는 그런 깜짝 서프라이즈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완전히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얼어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아연실색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들었을 때, 또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형제들의 이 놀람은 정말 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넘긴 그 동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그 요셉이 지금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그들은 그리웠던 형제, 너무나 보고 싶고 애절했던 그 형제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22년 전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죄를 심판할 절대 권력자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묵은 죄가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하진 않지만 숨겨진 죄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숨겨둔 우리의 죄들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니팔루, 거룩한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지요.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었을 때 기쁨과 반가움보다는 22년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말을 했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5절과 7절, 8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요, 당신들이 한 짓은 괜찮은 짓입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당신들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형제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관점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진리로, 입체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1차원적인 단순한 피해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살 때가 많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지만 않았어도, 그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교회에서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만 않았어도,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1차원적인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서 20년, 30년을 감옥에서,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서 보낼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누구 때문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젠 좀 네 인생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니? 생각해봐라. 모든 것을 좀 다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인생을 바라볼 수 없겠니? 여러분이 빠졌던 구덩이, 요셉과 같은 그런 구덩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걸 누군가의 탓으로만 여러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재해석하시겠습니까?